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오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구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짧은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어제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하면서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라 고백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둘은 오직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물심양면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왔다고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시키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한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어 공동체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염려를 이겨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바울의 인사가 오늘 3장 1절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에 의하면 지금 편지를 받는 빌립보 지체들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불완전한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바울이 권면하기로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1절에서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의 그 불완전한 요소의 그런 가운데 해결책으로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상태로 안전하게 있어라라고 한마디로 시작을 선포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앞서 이 빌립보서 1장부터 2장에 언급되었던 앞서 편지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요소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앞선 내용들 하나님께 구한 그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언급한 그 주 안에서에 담긴 이 많은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 담긴 이 많은 말들로 너희들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전의 요소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가 되지 말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전한 요소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빌립보 공동체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대상을 향해서 이 개라고 합니다. 여담을 하자면 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정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존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개에 비유해서 언급하는 것이 참 좀 희한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개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 가운데 몸을 해치는 일을 했었던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삼가라라고 선포합니다.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단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라고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이 개들과 동일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어그러진 자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 개들이 몸을 이렇게 해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버전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말 버전에 오늘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들이 처한 시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통의 구약에서는 믿는 자들의 징표로 하는 그 할례, 그 몸의 할례의 표식이 여전히 이들에게는 그 믿음의 이 지표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이 이 할례의 표식, 몸의 그 할례가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바울은 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옳은 것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이 신뢰하는 것,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며 헌신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불완전한 요소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 아니고 우리말 버전에도 나왔듯이 거짓 할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울이 분별하여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봉사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합니다. 바울이 개라고 불렀던 자들, 그들도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매여 봉사했는가? 자신의 의 그리고 여전히 그 율법에 매여 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말씀에서도 언급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봉사가 아닌 이 봉사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 이유로 봉사를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덧붙여 봉사를 하고 안 하고에 자신의 행동을 무엇과 연결하는가? 죄와 연결하여서 했냐 안 했냐의 그 기준으로 하면 죄가 아니고 안 하면 죄가 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 왜곡된 신앙으로 살았던 그 존재들을 향해서 그때나 이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온전하지 않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봉사라 함이 어떻게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그 근원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봉사가 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지는 그 봉사인지를 우리의 자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봉사의 관점을 바라보고 그 출발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출발하면 하나하나 우리의 그 봉사가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준이 제시되어지니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 누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행동하고 있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안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그 온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거짓 할례자들의 이 자랑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난 말이야 몸으로 이 할례의 표식을 한 사람이야. 너도 그 할례를 했어? 그거 없는 이방인 너희들은 다 가짜야, 짝퉁이야 라고 이렇게 빌립보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빌립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몸 따위의 표식으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그 육체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몸으로 봉사한 것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그때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몸의 할례를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루는 것인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 몸의 할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지금 확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몸에 상처 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의 눈 앞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몸에 상처 따위를 내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으라는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전 인격체의 그 반응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참 할례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할례이고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할례자와 참 할례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방법을 봤을 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을 말하고 분명히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에서 결국 그것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뜻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피하고 한마디로 조심하고 그것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가라 이거는 조심하라는 표현입니다. 삼가는 대상 조심하는 대상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어디다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것에 에너지를 너희들이 쏟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쏟아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더불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것도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 오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육체가
연약하여지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육체는 늘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신뢰한 자들의 결과가 바로 낙심과 넘어지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갈아 넣으면, 자신의 열심으로 봉사하면 그것이 만족이 되어질 거라 생각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닌 그 자기 열심으로 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육체가 감당할 만 때는 괜찮은데 자신이 힘들어지고 버거울 때는 자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거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 겨우 저 정도야? 라고 시선이 자꾸 타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이 정죄하는 일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율법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이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이지, 누가 시켜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온전치 못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뜻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주 사용하는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적용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보상해 달라는 식의 그 봉사, 그 하나님의 일들은 결국 봉사 열심히 하고 시간당 얼마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했던 빌립보 공동체에 나타난 그 왜곡된 자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 결국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신앙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공동체를 뒤흔들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그럴싸 보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몸의 할례를 통해서 봐라, 난 몸으로 이렇게 입증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자랑을 몸의 할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내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서 분별하여서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언급하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으로, 그 주체가 무엇인지 예수로 라고 무엇이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에 이런 고백을 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하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 허영과 다툼과 시비와 원망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의 왜곡된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이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결국엔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때에 바로 그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빌립보서가 반복해서 많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가 바로 오늘 쭉 언급했던 그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자랑,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을 때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지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이 초점을 맞추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되어 기쁨이 충만한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평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어 우리가 참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문지영 집사님이 멀리 이사 가셨다가 또 이렇게 같이 우리 공동체 근처에 또 살게 되셔서 또 이렇게 함께 새벽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목장대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리 침례교 연합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공유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에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낮아진 마음이 있고 우리가 초점을 무엇에 맞춰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